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 4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희가 몇 분까지 했습니까? 13분까지 했습니까? 13일까지 했습니까? 히브리서 13일까지 했네요. 이제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4번째 시간 히브리서 챕터, 그러니까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두 번의 경고가 끝났고, 이제 5장 11절서부터 이제 6장 마지막까지 세 번째 경고가 나오거든요. 이제 세 번째 경고에서 그 히브리서 6장의 그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 전에 이제 그 세 번째 경고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뭘 지금 가냐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서를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헬라어로 갖다가 히브리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뜻이 이게 그냥 뜻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헬라어 갖다가 히브리어로 넘어올 때에 그때 그 뜻이 바뀌는데, 그 히브리서 같은 거 특히 이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세 번째 경고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인성이 이렇게 돼서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셨는데 이런 거 다 겪어가지고 이제 10절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자, 한번 너희가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견뎠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은 끝장이다, 아니면 하늘나라 간다. 그게 이제 세 번째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비교한다면은 그 로마서 1, 2, 3, 4, 5, 6, 7, 8 쭉 나가다 보게 되면 그 성경에서 가장 힘든 장이 로마서 9장이라 그래요. 이제 그 로마서 9장을 강의하려고 그러면 이 창세기서부터 로마서 8장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고, 9장서부터 그러니까 10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를 해야 9장이 풀리거든요. 그 정도의 로마서 9장이 힘든 장이라 그러는데, 아마 로마서 9장 못지않게 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인성, 진정한 인간이셨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경고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도 이런 거 겪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거 못 겪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 2, 3절, 그 다음에 4, 5절, 6, 그 다음에 4, 5절, 6, 7절까지, 그 다음에 8, 9, 10절 이렇게 쭉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희들 이 힘든 그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떤 괴를 겪었다고 하는 것이 좀 자세히 나옵니다. 나의 주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거 자세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 저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유혹과 그 시험과 그 환난과 고통을 함께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견디고 승리하셨으니, 저희도 예수님을 이제 주님께서 복종하심으로 승리하신 것 같이 저희도 복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를 지르게 하나니. 오케이, 시작. 자, 5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나온 것이 뭐냐게 되면은 그
그 제사장, 대제사장 하는 일이 뭐냐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인간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다라고 하는 걸 행동으로 가르치고, 이제 그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할 일이 보이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물이여 특별한 백성이여 쭉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의 그 19장 20장이죠. 그게 이제 다 너희가 나의 말에 복종하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들이요 나의 특별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물이요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그 말을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10절에서 그대로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가 그럼 너희가 대제사장 즉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갔을 때 너희가 제사장인데, 그럼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즉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한테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한테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한테 그 의무는 뭡니까? 그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서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말로 나는 거룩한 목사니까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건 미친놈들이 하는 짓거리지 진정한 믿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잘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냐?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다른 인간의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필요한 것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곧장 구해야 됩니까? 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 목사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곧장 받아야 됩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대제사장,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2절 보세요.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즉 인간을 통해서 축복이 올라가고 인간을 통해서 내 기도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즉 목사나 기도원장이나 기도원가 가지고 5만 원 10만 원 헌금하면서 황철이라는 목사가 왔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원장이 그럽니다. 그 사람 기가 막힌 선생이다.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 말 하는 사람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기도원 가서 기도원장한테 물으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선생이 없다고.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점심 한 번 얻어먹은 적이 있어서 제가 좋은 말로 하고 끝내고 두 번 다시 안 봤습니다. 제가 그때 내 성질 내키는 대로 말하려고 그랬으면 아마 난리가 났죠. 즉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빼놓고 어떤 인간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인간을 통해서 목사건 기도원장이건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은사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사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의 필요한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은 무당이지. 무당도 어떤 무당이냐?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그러니까 무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욕하지 마세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래요. 응?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것이 아닌데, 2절을 보니까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용납한다고요? 예수님이 용납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인간에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속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야고 5절 6절 이제 5절 6절 가면 이제 자세히 나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무식하고 미혹한 우리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구약에서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구했습니다. 아닙니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한 번에 끝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욤기뻐 대속죄의 날 가가지고서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와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절 보게 되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면은 지금 우리 그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가보세요. 2장 9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네. 오케이, 스탑. 2장 9절에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 목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전도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장로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가 전에는, 자 10절 다 같이 봐요. 오케이? 10절 너희가 전에는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아니었더니 이제 너희가 신학교를 나왔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나왔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어떻게 나왔어요? 너희가 너희가 전에는 돈이 없어서 교회 와서 헌금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찌그러져 있다가 이제는 너희가 부자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지금 이거?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입니까? 돈 없는 사람들한테 한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모두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모두에게 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를 때에 그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누구의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의 백성으로 만들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다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은 거지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찰 집사님을 만들었고. 자,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이나 강대상 위에서 까만 옷을 입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다 같은 거룩한 나라요 다 같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과연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응?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가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케이, 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면 누가 누구를 택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택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싶었습니까? 로마서 5장 가보세요. 로마서 5장. 응? 자, 로마서 5장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는 말은 선택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5장, 그러니까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4가지 선물을 준다라고 나와요. 아마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많이 이제 했으니까 제가 그냥 슬쩍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 4가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에게 주는 그 4가지 선물이 뭐냐? 제1번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안식이 뭐였어요? 하나님 법 안에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날 수 있고 사과 심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질서가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두 번째 안식으로 들어가죠. Higher rest라고 그러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안식은 뭐예요? 그 땅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칭의와 성화의 삶을 가지고 두 번째 안식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즉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 아냐 말이에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안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고 인간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거를 모르게 되면 히브리서가 전혀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안식이라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의 안식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의 기이한 덕을 그 어두운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그런 특은혜를 입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아니에요? 그게 바로 rest of God,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얘가 그 말했는데 그 말은 진짜다 증거하시는 게 뭡니까? 기적과 이사라 그랬죠. 기적과 기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행동으로 그걸 사는 거죠. 그럼 뭐가 옵니까? 기적과 이사가 따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얘가 한 말 진짜다 증거하시니까. 그것이 기적과 이사인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이한 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우리 행동으로 전할 때 그때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그 휘장 안에 산다는 거죠.
시편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시편 가보세요 한번. 시편이요. 시편 73편 가보세요. 시편 73편.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 73번째 편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야, 그 엉터리 목사들 그 아들 딸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걸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하는 거. 근데 그 시의 17절 가니까 뭐가 나오냐?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즉 하나님 성소 휘장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하늘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예요. 내가 하늘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그들의 끝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오래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면 안 되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3, 4대까지. 3, 4대까지. 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3, 4대가 지나가게 되면 씨가 말라요? 없어요. 씨가 말라요. 지금 이제 큰 교회를 져서 대물림하고 지금 한국에 대물림 3번째까지 한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응? 언제? 뭐 이건 많은 거니까. 자,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3번째, 4번째 대물림 하는데 여러분 교회 빨리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가만 안 두거든. 귀시되게 올라가고. 응? 자, 그 휘장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를 찢고 까불고 시험하고 흔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별짓 다 할 수 있지만 내 영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봐서 부끄러운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그네들 교회를 한다 그러면서 교회 돈을 지멋대로 쓰고 제가 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함부로 하신 분들 발 펴고 잘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그 큰 선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항상 홍해를 만나고 죽음의 골짜기를 만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할 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있으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주여 지팡이가 있나이다. 지팡이 내밀어.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가서거든요. 응?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뒤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해서 넘어졌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면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7번 실수를 해서 주 앞에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이런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죠. 한 번 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이런 7번씩 7번이라도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그러죠.
자, 그 말이 누구한테 한 번 같아요? 우리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주 앞에 어쩌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77번에 7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즉 이 히브리 사상에서 77번 곱하기 7번은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 7은 완전 숫자거든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빨리 넘어가야 돼가지고. 그 네 가지 축복이 없으면 그러면 아주 곤란한 거죠. 5절 볼게요. 5절. 자, 네 번째 절서부터 이제 같이 볼게요. 이 종기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 멜기세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한 1시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멜기세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파는 게 있어요. 어디 보시냐 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황철의 목사 멜기세덱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 2018년 1월 2일 날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보시게 되면 한 1시간 해놨는데 그거 아주 잘 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그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생 목록 가시게 되면 이제 ICGM USA 거기에 들어가서 이 재생 목록 가시게 되면 황철의 목사 한국어 설교 및 Q&A라고 하는데 가시게 되면은 그 중간쯤 가가지고 멜기세덱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게 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말하는 게 뭐냐게 되면은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죠. 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제 그 말은 그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자,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본다면은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목사 누가 하는 거예요? 장로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집사, 장로, 권사, 목사 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불렀는데 장로하면 뭐가 돼요? 안 되죠. 망하죠. 하나님이 목사라 그랬는데 돈 많은 집사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죠. 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당신은? 만약에 하나님이 목사라고 불렀는데 당신이 집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돈 많은 장로하라 그랬는데 목사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돼요? 하나님 발을 밟은 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아니면 내 멋대로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불러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원장에 그러는데 나를 하나님, 너. 기도원장이 그러는데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해서 다른 기도원 가서 제가 말을 좀 골라서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대화하고 싶어 하시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모하메드도 없고 부처도 없고 주용기도 없고 김사마미도 없고 명정교도 없고 순복음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누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장 목사 안 있어요. 없어요, 거기.
우리가 1대1의 관계를 부인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직접 1대1의 관계를 부인하게 되면 당신은 이미 마귀에 속한 지옥 가는 마귀 새끼의 아들, 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야 된다? 왜? 어디? 이 말씀 안에 어디 통하라 그랬어요? 어디? 없어요. 그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지금 대제사장을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누가복음 2장 가보세요. 이제 이거는 제가 어제 머라이 목사님한테 이제 이거 한 수 배운 거예요. 아주 머라이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자세히 파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이제 놀랐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0절 가보세요. 40절.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지 아니하면 이 뜻을 영원히 몰라요. 한 번 더.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뜻을 영원히 몰라요. 오케이?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모레이 목사님 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샤프하신 분이에요. 자,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모레이 목사님 거예요. 이 책에서 그게 184페이지 나와요. 오케이?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느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스탑.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아기가 자라서 애가 자라지는 않고요. 아기가 자라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을 가지고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를 바꿔보세요 한번. 그러면 뜻이 아주 묘하게 나와요. 여러분, 아기가 자라서 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애들이 청소년 때 받는 유혹 있죠. 청소년 때 받는 그 반항심 있죠. 청소년 때 그 하고 싶은 것들 있죠. 그 청소년 때 그 불만들 있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지나왔다는 거예요.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이 돼서 20대가 돼서 그 유혹과 그 모든 것을 그 죄를 다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나오고 나서 그래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갈 때까지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우리 주님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말 거의 안 할 거예요. In like manner. 두 번째는 like as we are. In like manner라고 하는 거는 우리와 같이 유혹도 받았고 우리와 같이 충동도 받았고 우리와 같이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가고 싶은 데도 있었고 먹고 싶은 것도 있었고 우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like as we are. 우리와 같이 그렇게 나쁜 것도 있었고 좋은 것도 다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던 거는 뭐냐? 우리와 같이 약한 몸을 가지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어릴 때서부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즉 죄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봤어요. 알아. 근데 안 빠졌어. 지혜가 충족하여 즉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즉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in like manner and like as we are, 우리와 같이 똑같이 무지하고, 예? 똑같이 무지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 5장 이전에 보니까 무식하고 미혹한다. 똑같은 그런 거를 다 겪고 오셨는데, 근데 그 키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셨다는 거죠. 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증명합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간단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의 영은 하고 싶으되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면서 그때의 겟세마네에서 하도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땀방울이 피로 변해서 떨어졌다 그러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여기서 이 머레이 목사님의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와요. 우리가 무서운 거를 보게 되면 도망가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먹고 싶고 뭐 하고,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할 때, 그때서부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저거는 안 돼 그러는데 행할 때, 그때서부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을 가지고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가 이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거에 그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나온 걸 갖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자가 빵을 광주리에 담고 들판을 지나가는데 새가 와서 그 빵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그냥 평안히 천천히 걸으면서 새가 빵을 쪼아먹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머리를 흔들면서 못 쪼아먹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가 빵을 쪼아먹게 하면 그 여자의 죄라고 하는 거죠. 그 죄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5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5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싶고 저런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할 때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8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계시다. 순종함으로 배웠다 그래요. 하면은 순종함을 배우는 그것. 오케이? 순종함, 그 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 학교였어요. 하면 그 순종함을 진짜 실천한 건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in like manner as we are, okay? 이렇게 우리 인간 같은 모습으로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가 문제냐?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종에서 인간 같은 그런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께서 그 피하게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땀이 피로 변해서 주여, 내가 이거 피할 수 있으면.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복종이요. 그 복종이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까지 갑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줘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거 보시면 되고, 자, 온전하게 되었은즉 뭘로?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요. 그렇지 아니하면이 세 번째 경고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거예요. 즉 오늘의 결론이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확실히 정의해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실패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는가 보다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듣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교회 말을 듣고 목사 말을 듣고 장로 말을 듣고 별 희한한 말을 듣고 기도원 원장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 들리지도 않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1,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어떤 조직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지옥 가는 직방길이에요. 그거는. 두 번째가 뭡니까?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거 하는구나 라고 이제 감을 잡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내 방법은 뭐였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누가복음 네 번째 장에 나와요. 마귀가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에 마지막 한 게 뭐예요? 지붕 꼭대기. 우리 주님을 예루살렘 꼭대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한 110m, 120m예요. 그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 받을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너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 큰 날라 내려와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짜장 내려와서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서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사야서 53번째 장에 뭐가 나와요? 고통받는 하인의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등허리를 맞고 피가 터지고 그게 다 지금 나오거든요.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는 그 방법만이, 그거를 예수님이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애걸복구를 한다고. 애걸복구를 했다고. 예수님이 인간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하나님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붕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굴러내릴 수도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를 가시에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뭐 이거 하라고 보여줬어요? 누구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인간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마귀는 세상에 화려한 것을 보여줘요. 큰 교회와 큰 예배당과 너희가 이런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마디 주야 그럴 때 옥에서 아래서 예수님 오빠 그럴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네가 큰 교회 목사가 되라, 대를 이어 충성해라, 아버지 뜻어서 목사해라, 별 희한한 말이 다 나오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면서 아버지 교회, 큰 교회와 그 돈과 그 재산을 몽땅 물려받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귀 뜻이에요?
영하 17도에 우리 한국 백성들은 자고 있는데 돈을 뭐 얼마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귀 뜻이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백성 배를 굶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해외 선교한다고 교회 돈 빼다가 해외 빼돌리는 건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마귀 방법이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즉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먼저가 내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받은 그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랬다고요? 목사가 그랬다고요? 장로가 그랬다고요? 권사가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한국에 곽선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저 영감 노땅 목사들 저것들 다 엉터리라고 그냥 한 30년 됐어요. 해가지고 달라스에서요. 그 사람 테이프 엄청 돌았어요. 30몇 년 지나고 나서 그때 자기가 노땅 목사도 엉터리라고 하더니 자기는 벤틀리 타면서 더하네. 자, 그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응? 그게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방법을 찾는 것이 구원이지 내 방법을 찾는 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시간이 하도 많이 가서 제가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한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은 그럼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순종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방법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9절 같은 거요. 히브리서 5장 9번째 온전하게 되었은즉 즉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서 13번이 나와요. 13번이 나와요. 딱. 근데 4번은 13번 가운데서 4번은 구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약의 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소명을 받고 우리가 그의 방법대로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때서야 너희가 온전하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가 나와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나와요. 완전해라. Be perfec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너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온전하라 그러죠. 근데 그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소명을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때서야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서 온전한 게 아니죠. 이 법은 글자는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죠. 뭐가 온전하게 합니까? 자, 야고보서 한번 2장 가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에 뭐가 나옵니까? 마귀들도 하나님 계시다고 떤다. 하면 무엇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까?
법이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서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요, 우리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이거 하려면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시간이 안 되네,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이 다음에 또, 이제, 시간 나면 해야 되고요. 오늘의 그럼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무지몽매한 것들이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코비드19 전에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미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가 오니까 교회에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던 분들 코가 납작해지고 입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있다고 하니 교회가 문 닫아버렸네. 자, 그럼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계시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 배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목마르다까지, 목마르다까지, 거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즉 이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직접 만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인간의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가짜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봐서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구원은 나의 것이 될 것이요. 이거 하려면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마 이 이상 더 깊게 하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이거 제가 이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5장 7, 8, 9절만 제가 아마 이거 2시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전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거 아주 깊은 것 같나이다. 아버지요, 히브리서에서 세 번째 경고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합니다.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거 다 겪고 지나가셨나요? 그러나 그는 순종하였고, 그러나 그는 승리하셨고, 우리는 계속 실패하다가 이기는 적에 가끔 있다가 실패하다가, 그저 저희 이제 저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이기는 적이 더 많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라고 시켰을 때에 하늘의 방법으로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